우리는 모두 그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걸 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관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내 자녀에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일과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후대에 대한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먼저 보았다, 먼저 보고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중요한, 먼저 보았기 때문에 선각자예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선각자적인 위치 속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 안에서 본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뭡니까? 가감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감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맨 마지막에 대한 성경 경고의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인의 위치입니다. 선각자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먼저 믿는다는 것의 이 사명적 의미가 뭔가?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많잖아요.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인데, 먼저 믿고 먼저 예수를 아는 우리들, 과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떠나가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 우리 그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목격한 것을 참되게 진술하는 참된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특별히 구별시키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내용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는 굉장히 이 말씀 또는 뭐 이런 쪽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다를 수가 있는 얘기예요.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는 얘기지만,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좀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곧 증인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 그 어떤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채택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너희는 나의 제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증인이라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증거물을 제시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법정에 안 가봤지만 영화를 보니까 증거물은 누가 다 검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다 제시하고, 증거물로 부족하니까 증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뭐 증거물을 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나중에 설명하면 보다 심오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삶 또는 뭐 제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힘썼던 것은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본 그대로 전합니다. 배우고 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구원으로 믿었고,
예수님에게 배운 진리를 진리로 여겼으며 진리를 전수를 합니다. 그들은 본 것과 전하는 것 사이에 이격이 없는 거예요. 본 것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보고 손수건을 전해야 될 건데 가령 이걸 조금의 오차 없이, 이격 없이, 왜곡됨 없이 본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들은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큽니까? 듣기는 많이 듣지만 행하는 것에는 뭐 얼마나 큽니까? 근데 들은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오차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들은 그대로 전하고 들은 그대로 행동하고 배운 그대로를 가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받은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 얘기는 너무 1차원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거 뭐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았다.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의 결론으로 결국 누가 증명되고 누가 나타날 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 하나 싶은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있으면 아마 이분 같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이 간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거듭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지켰다 이런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증인에 대한 개념을 좀 1차로 잡고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대로 우리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긴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에도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대로 따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해요. 오늘 이 시대에 목격자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예수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도 너무 진실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또는 우리들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런 거일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이런 분일까? 우리 열심히 예수를 전하긴 합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른 게 분명합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또 오늘날에는 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위기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예수님인가? 너무 변질되고 왜곡되고 우상적인 모습이 생길 수가 있네. 무슨 문제냐?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증인의 영역, 예수를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증인의 영역은 인본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권능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원형을 오차없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고 또 행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보편화시키지 않아요. 즉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처럼 사랑해서 결국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철저히 구별화시킵니다. 철저히 구별된 영역으로 삼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은 구별이잖아요.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영역인 거지 보편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신앙화된 인격 안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보다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일들을 신앙화된 인격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규명하는, 즉 이건 신앙이지 이건 인간의 훈련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수 정신도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권능 있는 자들의 행동으로 그걸 구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나타내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해 행한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 누군가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보여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재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외적 권능인 거예요. 외적인 권능으로 그 일을 그들이 행했다.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좀 배웠다고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훈련이 안 된 겁니까, 여러분?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신도 예수님의 권능이 없으면 휴머니즘 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승천 직전에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미래 시제상 문법상 미래 시제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고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그 특별 강의를 들었습니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하신 말씀의 강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많이 알았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을 받아서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뭘 배웁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예수님의 생각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물론 제자가 됐으나 증인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러나 그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은 화살표와 같고 방향 같고 중심 같고 진리에 속한 영역이긴 분명합니다만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정신은 권능,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살 수가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끝이 물론 지리적으로 저 어디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내가 못 보는 내 등 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디가 될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으면 끝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 참된 목격자. 오늘 예수님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걸고 있는 거예요.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정의를 정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시대적 가치 앞에서 종속되지 않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인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적 권능, 성령의 권능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제자의 결정체,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고 예수의 증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증인의 영역이 권능의 영역이다. 즉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심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이 본문 말씀 못 외우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외우려고 하면 금방 외우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는 뭐 되어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심지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 이거 언어 유희 같은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뭐 증인이 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마이 위트니스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잘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물론 증거하고 전해야겠으나 이것도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 삶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돼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를 전해야겠으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도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인본이에요. 알고 보면 구분하자면, 양과 염소처럼 쫙 구분하면 내가 예수를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거물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얘기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뭐 이거 물론 진리를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진리를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진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증인의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타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느냐, 예수의 요만한 그 조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물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증거물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 십자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하면 되니까. 물론 말하게 하신 거 성령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증거물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일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걸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께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이 뭐냐? 이게 쉬운 용어로 삶 전체가 예수께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의 삶 전체를 내가 고용하리라. 그래서 너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 예수,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 에베소 전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양하게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고, 말씀이 형황하여 갔고, 또 손으로 기적도 행했고, 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이게 증인으로 고용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낫고, 또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서, 심지어 성경에도 심지어라는 이 부사입니까? 하여튼 심지어를 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에, 바울이 땀 닦았던, 입 닦았던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누군가가 병자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앞치마, 그 앞치마 벗어났는데 그 앞치마를 누군가 가져가서 병자 또는 귀신 들린다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 채택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고용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내가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도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신, 그걸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채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즉 예수를 나타내는 영광의 그 증인들, 증언의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적 개념 속에서만, 복음 증거적 개념 속에서 본문을 이해했지만, 사도행전상에서 증인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겁니다. 삶 전체가 쓰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손수건 가져간 사람, 그 손수건을 통해서 병자가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그 앞치마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고용하신 증인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제 권능 디나미에서 이거 좀 원어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게 무엇을 넘겨주는 능력입니다. 힘인데 이게 파워인지 에너지인지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힘과 에너지가 다르다면서요. 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물체를 움직이는 힘도 되지만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떠한 이런 그 사전을 보니까 무엇을 넘겨주는 능력인 거예요. 여기 있는 능력을 저기까지 옮길 수 있는 게 실력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을 달나라까지 보내는 게 능력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기까지는 여기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기는요, 지구에서 달나라보다 더 먼 거예요. 성령은 그 지점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옮기시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기도 하던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기까지는요, 달나라에서 우리 지구에서 화성 가기보다 더 먼 거예요.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고 식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어느 부분을 넘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단계까지 나가려면 이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능력,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무엇을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저기까지 넘겨주는 능력이, 그 원문상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그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리가 과정되는 시대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의적으로도 또는 타의적으로 진리는 과장과 축소의 위협과 또는 위기 놓여 있는 겁니다. 각색이 됩니다.
과장의 유혹도 있지만 과장의 압력도 있고, 축소의 미혹도 있지만 축소에 대한 압력도 있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고용하실 때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 심지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손수건마저도 예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